한 몇 주 정도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근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의 신앙고백, 바로 우리가 이 장로교회가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데 이 개혁교회의 이 신앙고백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이 신앙고백입니다. 25장의 이 교회에 관한 그 조항이 지상에서 가장 순수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불순한 요소가 섞이기도 하고 또 잘못도 저지를 수 있다. 어떠한 교회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고 오히려 사탄의 모임이라고 할 정도로 타락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할 수가 없는 사탄의 모임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타락한 건만 교회의 어떤 그런 모양을 한 교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에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그 말씀이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이 교회의 모임이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예배당과 이 성도와 같은 외적 요소를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참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교회의 이런 외적인 어떤 요소에 앞서서요, 먼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가 충실하게 먼저 있을 때 그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요소의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에 세 가지의 징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징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구원의 백성이 어디에다 터를 두고 있는가 말씀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바로 이 한 몸으로 연합을 해서 이 예수님의 이 영광을 향해서 최종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성도의 몸된 성전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성도들이 모여서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바로 가르친 것을 그 터 위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 보이지 않는 요소, 이 교회의 내용이 만일 그 모임 가운데 없을 때는 그 교회는 굉장히 빈약해지게 되고 그 빈약함이 극단적으로 갈 때 종교적 모임 장소로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그러면 사도의 권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요,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내 양을 쳐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께서 사도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이 권위에서부터의 선지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바로 이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드러내야 되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기 모임의 교회가 되고요. 또 각 지체인 우리 성도가 어디까지 우리가 평생 동안 자라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어디까지 자랄지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지라. 교회의 이 성도는 예수님의 연합한 이 한 몸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의 유기적 존재로서요, 여기에서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서 먹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성장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장성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거룩함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떤 성장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각 지체들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장성의 원인으로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꼴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교회를 에베소서 6장은 어떠한 교회로 묘사를 하셨습니까? 바로 전도하는 교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어떤 그런 혼탁함과 어떤 속임 그 뒤에 있는 것,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 운동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의 공격 무기로서 우리 보고 무엇을 가지라고 했죠? 에베소서 6장에 너희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져라? 하나님의 뭘 가져라?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격무기 검으로서 사용할 만큼의 이 몸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밴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혜가 내 일부가 아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둬야지, 만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기준이 내가 어디다 기준을 두는가 이것이 불분명하고 몇 개의 다른 기준을 우리가 가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여러 개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되고 내적 분열의 실제가 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의 두 번째 징표입니다. 말씀을 보이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전해주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이 아주 거룩하게 행해지는 교회가 교회의 징표입니다.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성찬은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성찬의 집행을 아무나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 사람만이 성찬을 집례를 해야 되고요. 또 성찬을 받는 사람 또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서 나를 살펴야 되는 아주 신성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찬을 만홀히 여겨서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요, 죽은 사람도 있으니 너희가 성찬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교회의 징표 셋째는 바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되고요, 말씀이 권하는 바를 이 성도들이 경홀히 여길 때, 잘못되었을 때 바로 징계하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권징이 이 현대 교회에서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지도자 사람이 어떤 권위로서 어떤 권징을 하는 그런 의미, 이것이 1차적 의미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말씀이 바로 사람을 책망하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 345면입니다. 의미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읽어주십니다.
벌써부터 살아나는 성령이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지혜하게 하야 합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거룩하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성경은 근원적으로요, 먼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책망의 말씀이 있고요, 잘못된 것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의로 자꾸 교육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번쟁의 기초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한 선포에서부터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에게서 이 새로난 생명에서부터는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곧 이 내 옛 죽음의 자아가 이제는 죽었고 새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살았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어서 모든 성도는 바로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편 119편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입니까?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일반적 회개로 생각하는 의미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회개의 정말 본질적인 어떤 요소는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살았던 것, 선과 악을 내가 심판했던 것들, 내 행복을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주도권을 내가 가졌던 이 자세에 대한 회개가 중요한 어떤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주도권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의 이 고백이 필히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초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었던 이 시원의 그런 의의 상태에서 벗어났던 일이 어떨 때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벗어나서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죽음이 우리 조상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면서도 모릅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의 앞날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신성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무런 인도함이 없이 미지의 내일을 살도록 우리를 내동댕이 치셨겠는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만세전에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섭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택한 나를 인도하시는 현실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믿으면서 말씀으로 나를 책망도 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삼아서 가는 바로 말씀의 자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자세에 주님 뭐라 그러셨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될지니라 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옛 자아의 이 죄의 경영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이 영화의 정점을 향해서 나가는 성화의 연속을 하는데요. 이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있고 이 빛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자랑할 만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정통 히브리의 어떤 학자였었던 가말리엘 아래서 공부를 했고, 바울이 했었던 언어가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 첨단의 학문의 소유자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과거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라고 다니다가 낮보다도 더 환한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본다라고 했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곧 사람이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도 무색하게 하시는 하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 뒤로 바울의 고백은 내가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학문, 지식, 온갖 자랑할 만한 것이 주님 앞에서 보기에도 더러운 배설물로서 상대적 비교로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여겼었지만 바울이 받았던 교육과 또 언어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전도 여행 가운데 온갖 곳을 다녀도 언어의 장애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또 지혜 각종 은사로 각종의 서신서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바울이 썼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옛날에 옛자에 좋았던 것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버리고 어리석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에는 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경영 아래에 이것을 두었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소서라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내 옛 소유의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데에는 오히려 그것이 어둠의 역사가 거기에 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바른 도리는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해주셨으니까 여기서부터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세의 일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내 의지와 열심으로 말씀의 도를 쫓지를 못하고요. 성령님이 나를 말씀에 합당한 자로 인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의 일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목표도 내 의지가 앞설 때 내 의와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자세를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378면입니다. 의미 새기시면서요. 읽어 주십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말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자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사람아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너희로 자라나라. 자, 어떻게 우리 자세가 어떻습니까? 악과 기만과 같은 사람의 꾀와 방법을 너희가 사용하지 말고 말씀을 적당히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순전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와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소서의 진실한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이 세상 가운데 계시를 해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성경을 사용하실 때
성령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 단계를 우리가 편의상 두 단계로 나누면, 첫째는 사람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에서 반드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명백한 사실이 있을 때가, 바로 그때가 이 성경이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의 본세에서 자유해진 이 사실을 받는 이 복음의 각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듣습니까? 설교 강단을 통해서 듣고요. 이 성경 말씀에 이 근거한 이 설교 강단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지적인 요소로서 풍성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일 복음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알아서는 그 이 작은 것까지 계속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계속 뱅뱅 이 저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교인들의 폐단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굉장히 빈약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들이 빈약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말씀의 빛의 길을 가는데 막연하고 어두운 어떤 그런 역사들로 늘 불확신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 두 번째는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르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리라. 응?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계신 사실에서 생명의 문, 오로지 생명의 문입니다. 곧 예수님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꼴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데서만 영생의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이 구속의 사실과 함께 양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양들이 먹고 자랄 생명의 꼴로서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지?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구원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 생명으로 선택받은 성도에게는 생명의 양식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 35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광야에 맞서는 어떤 것보다 엘리야의 영과 영광이 반대로 그들을 쫓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생각과 뜻을 뜻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로서 역사했고요. 또 성화의 도구로서 역사를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듣고만은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경우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향기인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다른 향기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지 말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나게 하지만 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외면하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됩니까? 바로 정죄의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을 안 받으면 오히려 반대의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양날의 검. 이쪽을 쳐도 잘리고 이쪽을 쳐도 잘리는 양날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쪽으로 치면 이쪽의 갈리는 심령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칼날로 한 날이 사용되고요. 반대표로 칼날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칼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이 구원의 칼로서 또는 심판의 칼로서 함께 사용되는 양날의 검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양날 검 아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논리적 과정들을 우리가 묘사를 한다면요, 내가 구원받은 이 사람은 어떤 규결 어떤 과정 가운데 왔습니까? 나의 작은 죄까지도 내가 공의의 심판을 받는 죽음에 어찌할 수 없는 심판의 현실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현실에서 우리가 받았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죽음 중에 내가 받았던 새 생명이기에 새 생명은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도리를 낼 수뿐이 없는 귀결입니다. 이런 이 양날검과 같은 심판과 생명의 복음의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이 구원 백성이 이 새 생명의 이 성장 과정에서 공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 말씀을 하는데요. 자, 찾아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바라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그런 지식의 경전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이 믿어진 것은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영생의 이 사람에게부터 반드시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뚜렷한 그런 증거들,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이러한 이러한 과정으로서 믿음에 뭐가 더해집니까? 덕이 더해지고요. 믿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식과 절제와 인내의 경건을 하는 이런 이 성령의 역사가 필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능력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믿음만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전혀 변함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믿음의 역사로서 우리 덕은 그냥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는 어떤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은 뒤로부터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덕들, 더 성장해 가는 것들, 성령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내가 맺어가는 어떤 생활의 열매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고, 성령은 믿음으로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품성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셨고 두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인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기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를 않고요, 이미 어그러진 상대적 기준에 두는 것은 빛을 안 보고 빛을 가장한 배교의 큰 주류 가운데 같이 흘러가는 아주 위험한 것인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심판 전날까지 사람들은 뭐였죠? 시집 장가가고 노아 가정만 8명만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주류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았고,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은 소수일지라도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해준 말씀을 생명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 시집 장가가는 것이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구체적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요구를 이들은 외면을 하고요, 그냥 일반의 기준으로만 살았다는 것, 이것이 죄였기에 사람들이 홍수전까지 시집 장가가면서 살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의 사실에서 만일 우리가 복음의 이 지적 요소가 불안한 성도들이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일지라도 그들의 열매가 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굉장히 빈약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불안정한 모습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행위로서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하는 자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이 풍성한 지식 가운데, 이 지적 요소 가운데 우리가 풍성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풍성히 먹어서 분부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한 데서는 본인도 새 생명의 실증이 굉장히 빈약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구속은 redemption에서 다른 존재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이 뜻으로 무엇을 갚아줬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에 대한 이 속죄와 함께 죄의 권세에서의 자유까지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죄의 내용, 죄책만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고 죄가 지배하는 지독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사실까지입니다. 죄의 저주까지입니다. 그러면 죄가 나를 이 지배한 상태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바로 자아가 살아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새 생명의 사람일지라도 자아가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이 성령의 이 성화의 역사는 우리가 한 번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성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필연입니다. 우리의 이 보이는 교회에서, 이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 말씀이 구원의 사실을 명확히 이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또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이 장성을 해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영화의 정점을 향해 나가도록 생명이 공급되는 이 증거들이 드러날 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각자가 말씀이 단순한 어떤 윤리의 기준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계속되는 장성이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실한 성화의 연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 풍성한 생명의 꼴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히 받아 먹어서 믿음의 덕의 지식과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에 예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는 우리의 당위가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